우리 교재에 그 서론 부분 두루마리 펼쳐진 것 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의 구원 방법이 똑같다고 하면서 신약 교회 시대에 구약의 행위 구원을 주장하고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구약의 짐승들하고요, 신약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엄연히 달라요. 같이 봐버리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여러 면에서 그 분명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알면 구원의 복음에 관한 대혼란을 피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원에 관해서인데 1번 보시면은요, 구약은 모세에 의해서 왔지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왔어요. 지금부터 전개되는 내용은 A와 B가 서로 대조되는 내용이에요.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3절과 14절을 인용했는데 밑줄 친 부분을 잘 보십시오. 율법이 있기 전에도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 전이죠. 율법 전이라는 의미예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은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모세 이전까지가 율법이 있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7절 보시면은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어떤 인간이 제시한 것보다도 훨씬 월등하고 탁월한 것입니다. 자, 율법은 모세고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에요. 자, 밑에 설명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1장 17절은요, 율법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도 진리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분명 거룩한 거예요.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뜻하고자 하는 것은요, 모세를 통하여 받은 율법이 최종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율법은 진리이지만 그 자체로 완성된 진리가 아니고 온전한 진리가 오기 전에 연주되는 서곡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온전하고도 최종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비로소 세상에 들어온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신약이에요. 신약입니다. 자, 2번 기원에 대해서 배웠어요. 율법은 구약은 모세,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 것입니다. 자, 2번 보시면 율법과 은혜에 관해서 우리 한번 구분해 봐야겠죠. 자, 구약은요, 율법을 모두 지켜야만 온전해지지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다 지키지 못하는데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면 그 자체가 저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이 계시하고 있죠.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게 저주예요. 이는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 저주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3절도 제시해 주면서 해결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끝까지 행하지 않는 자는요, 누구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해결 방법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심으로써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들을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율법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심으로써 이루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8장 46절이에요.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선언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실책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께서 선언하셨어요. 아무도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책할 수가 없다. 주님은 완벽한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고요. 이번에 보시면 율법의 예언들을 성취하심으로써 율법을 이루셨어요. 이 누가복음 관련 구절은 찾지 않겠는데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성경을 펼치셔가지고 성경에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것들을 친히 보여주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요. 3번에 보시면 율법이 죄에 대해 요구하는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보시면은요. 이게 잘못됐구나. 3번 보시면은요. 구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교사지만 신약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그 지도교사에게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관련 구절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부터 27절인데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도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도교사. 우리를 가르쳐서 누군가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교사라는 것이죠. 그래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그 진리가 계시되기까지 지도교사로서의 율법 역할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한 뒤로는 지도교사는 우리와 완전히 이제 떨어진 것이죠.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율법이 그 역할이에요. 믿음이 올 때까지만 자기 역할을 수행한 지도교사였죠. 설명 보시면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가르쳐주는 지도교사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가르쳐주는데 너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주는 지도교사라는 것이고 이 교과 내용을 약 1400년 동안 모세가 율법을 받은 뒤로부터 약 1400년 동안 유지해 왔고요. 또 아무도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하도록 절대적으로 막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확인했다면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중단하겠죠. 그런 일을 절대적으로 막아왔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의식을 흠없이 행했다 해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참조구절로 누가복음 1장 6절은 이제 그 사카랴 엘리사벳이라고 침례인 요한의 부모 있죠. 그들이 율법을 흠없이 지켰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특히 빌립보서 3장 펴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3장 사도 바울 자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인데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임이라.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 자신도 율법의 의로 말하면 흠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죄를 지었을 경우에 율법이 요구하는 희생제사 의식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다 지켜 행했어요. 율법에 의해서 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누굴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율법은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교사로서 역할만 했을 뿐이죠. 우리 교재 보시면 히브리서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었을 뿐이에요. 자, 4번 보시면은요. 구약은요 인간을 율법의 노예로 삼지만 신약은 인간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이전의 종의 멍에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36절에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구절을 이제 필요한 부분만 끊어서 인용을 했는데 밑줄 친 부분 보시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32절에서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36절에서 누가 자유롭게 합니까?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진리시라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라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부분에 관한 이제 부연 설명은요, 위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인데 갈라디아서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저 좀 더운데요. 선풍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찾아가지고 직접 확인해보는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유와 종이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5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이 그러므로는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4장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앞에 있는 4장의 내용은 19절부터 이스마엘과 이삭의 비유라고, 이스마엘은 종이고 이삭은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약속의 씨잖아요. 그렇게 서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비유의 연장선상에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를 좀 읽어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은요, 5장 앞에 있는 4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었다. 4장 1절을 보시면은요, 이제 내가 말하노니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 아이일 동안은 종과 다를 바 없으며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때까지 보호자와 청지기 아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였으나 율법 아래서 종노릇했다는 것이죠.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종이고 율법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죠. 그 맥락에서 계속 이어지는 게 이제 그 4장 19절부터 32절까지 이스마엘과 이삭의 비유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우리 교재 보시면은요, 갈라디아인들 가운데에는 할례를 통해서 율법의 종노릇을 하려는 자들이 있었기에, 갈라디아서는 그런 책이에요. 갑자기 할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에 반박하면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비유, 종과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육신을 따라 난 자, 그러니까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성령을 따라 난 자, 자유로운 여자 사라에게서 난 이삭의 대조를 통해서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4장 3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종은 이제 하갈인데, 하갈은 우리 그 4장 24절 보시면은요, 이것들은 비유니 분명히 비유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두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두 언약. 구약과 신약이죠.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라고 그랬어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하갈. 그러니까 하갈은 일종이 아니라 하갈은 율법을 상징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종이에요. 그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라는 것이고, 25절 보시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니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는 자기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터나. 여기까지 율법입니다. 한 26절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우리는 신약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자유롭고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어머니라는 것은 우리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하나님 계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나온 출처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강조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라는 것이 5장 6절의 내용이고, 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라는 것이 6장 15절의 강조점이에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다, 아무 효력이 없다고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데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자랑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6장 14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할례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라.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결론입니다. 할례를 받아서, 육체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구원을 영원히 소유하라는 것이죠. 이렇듯 구약은요, 인간을 율법의 노예로 삼지만 신약은 인간에게 자유를 줍니다. 자, 이제 5번 보시면 구약은요, 죄를 드러내지만 신약은 죄를 제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그의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약속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라. 자, 율법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주신 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은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죄를 짓기 때문에 율법을 주셔가지고 너 죄인이라고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제거하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구약은 죄를 드러내지만 신약은 죄를 제거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을을 보시면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무엇인가예요.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이 1번은 위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9절과 맥이 통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1번에서는 죄를 깨닫게 하여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에 관한 부분은 쉬운 것 같아도요, 잘 정리가 안 됩니다. 오늘 잘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 3장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만 죄를 깨닫게만 한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율법에 주어진 첫 번째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여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요, 인간의 육신적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돼 있죠. 우리 로마서 7장으로 가셔가지고 7장 14절부터 18절로 되어 있는데 9절부터 1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율법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9절 보시면은요, 내가 전에는 율법 없이 살았으나 계명이 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느니라. 율법이 오니까 죄가 살아났다는 거죠. 죄가 드러나고 내가 죄인임이 막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도다. 내가 죄인임을 입증해버린 것이죠.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이고 또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고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시면은요,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내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 아래 팔리게 된다는 거고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죄 있죠. 아직 죄의 몸입니다. 육신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도 육신으로는 죄를 섬기는 것이죠. 그런 어떤 모순적인 이중적인 면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은요, 그리스도를 예시하기 위해서, 이건 아까 배웠어요.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성경을 펼치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4번 보시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배웠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지도교사로서의 율법의 역할 배웠습니다. 5번 보시면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이스라엘을 가둬두기 위해서인데,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는요 감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감시한다. 율법이 죄 짓나 안 짓나 감시를 해요. 감옥에 가둬둔 것처럼 감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이스라엘을 꼼짝 못하도록 가둬두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요, 율법의 효력은 무엇이냐? 비슷한 내용인데, 죄를 살아나게 한다. 또 죄의 능력과 주관력을 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펴져 있나요? 로마서 6장 14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4절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자, 은혜 아래 있으면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죄가 우리를 주관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이 부분에 좀 성경을 많이 찾아요. 15장 56절.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율법은 죄의 능력도 주고 우리를 주관할 수 있는 주관력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면 스스로 죄의 주관하에 들어가서 죄의 능력에 꼼짝없이 붙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3번에 보시면은 범법하여 진노를 일으키게 한다. 자, 죄를 우리 세상에서도 그 법을 어기면은 법의 처벌을 받죠.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어기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법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요. 또 정죄를 받게 하고 저주를 가져오는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6번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종으로 삼습니다. 종으로 삼아요. 여기서는 그 로마서 8장 15절로 가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4장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비유에서 함께 배웠고요. 로마서 8장 15절은요,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율법 아래 있으면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처럼 종노릇하게 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율법 아래 있으면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재에 이제 설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구약의 율법 하에서는 죄가 용서는 되지만요, 죄는 용서는 해주세요. 하지만 제거가 되어야 한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도 하고 또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희생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어버린 죄 자체를 제거하는 그 능력은 없어요. 율법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덮어 가려주셨는데 그 구약의 속죄 의미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 7절이 인용되어 있죠.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합니다. 용서하지만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우리처럼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깨끗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짐승의 피로는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만 되고 죄가 덮어져 가려질 뿐이에요. 죄는 여전히 있어요. 자,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자손들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조상들의 죄의 영향력이 자손들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속죄의 의미예요.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후대에게 그 죄가 미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를 임시적으로 덮어주는 용서가 아닌 완전히 제거하시는 용서예요. 구약의 짐승의 피는 죄를 덮어 가리지만 신약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는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는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신약에서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면서 구약의 짐승의 피와 신약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호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저주를 가져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로부터 구속을 하셨어요. 죄가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주죠. 그 저주로부터 구속해 주셨습니다. 자,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제사장직에 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율법이냐 은혜냐 그 부분이었고, 이제 지금부터 공부할 부분은 좀 이제 구체적이고 좀 뭐랄까 좀 의식적인 부분인데, 6번에 보시면은 구약은요 죽음으로 인해 땅에 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신약은 하늘에 오직 한 분의 영원한 대제사장만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3절과 24절은요 그들이 실로 많은 제사장이 된 것은 무엇 때문에요? 죽음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이나 이분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불변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도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나이가 차면 다 죽습니다. 그 뒤를 이어가야 돼요. 죽음 때문에 제사장직을 계속할 수 없었는데, 신약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는 불변의 제사장이에요. 불변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의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4절은요, 이 제사장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 제목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구약의 제사장은 땅에 있었는데 신약의 대제사장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은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실물이 따로 있고 실물의 모형인 땅의 성소가 있는 것이죠. 글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대제사장은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은요.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분을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대제사장이 세움 받아야 했고, 신약의 대제사장은 영원히 계시는 불변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 계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7번을 보시면은요, 구약은 율법으로 대제사장을 삼았지만 신약은 맹세로 대제사장을 삼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서 7장 28절은 율법은 연약한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세웠으나 율법 이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아들을 세웠으니 이분은 영원히 드려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연약한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하고 맹세로 세워진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맹세라는 게 어떤 맹세인가? 히브리서 7장에 보시면은요, 자, 20절에 그가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되신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들이 되었으나.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약의 제사장은 맹세로 되신 것인데, 이분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분에 의하여 맹세로 된 것이니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키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는 이처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밑줄 부분 보시면은요, 율법은요 레위의 계율에 따라서 대제사장들을 세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이셨고요, 레위 지파가 아니셨어요. 유다 지파셨고 이 계율을 레위 계율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자, 멜키세덱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것처럼 멜키세덱의 계율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도 항상 제사장으로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맹세에 따라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맹세에 따라서 멜키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6절부터 18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7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자, 그는 육신적 계명의 율법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끝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된 것이니 구약의 대제사장들에게는 끝없는 생명의 능력이 없었죠.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끝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되신 것이고요. 이는 그가 증거하시기를 너는 멜키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앞서 있는 계명이 참으로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8번 보시면은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죄인이었지만 신약의 대제사장께서는 죄가 없으시다. 간단한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5장 3절에서는요, 이런 까닭에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그가 백성을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 자신도 죄인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7장 26절은요, 그러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결되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죄가 없으심을 성경은 분명히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요, 성막과 그 희생제물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요, 구약에는 땅의 성막이 있었지만 신약에는 하늘의 성막이 있다. 이 부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절과 2절 인용해 놨어요. 그런즉 첫 언약에도 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와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속한 성소, 성막이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도다. 한 성막이 마련되어 첫째 부분에는 촛대와 상과 차려놓은 빵이 있었는데 그곳을 성소라 부르고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세상에 속한 성소가 구약시대 첫 언약 때 있었는데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은요, 지금까지 말한 것들의 요점은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성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라. 그 성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8장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앉아 계시죠? 하늘들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늘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하늘들에 뭐가 있다고요? 성소와 참 성막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소는, 땅에 있던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그 모형이라는 것이에요. 원형은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교재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구약의 대제사장이 섬긴 성막은 사람의 손으로 지었지만요, 신약의 대제사장께서 들어가신 성막은 하늘 그 자체로 주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실물의 모형에서 실물은 하늘에 있는 성막을 가리키고요, 그것을 본뜬 모형은 땅의 성막, 곧 손으로 만든 성막을 가리켜요. 히브리서 펼쳐 있습니까? 8장 5절 보십시오. 8장 5절. 땅에 있던 성막이 어떻게 해서 지음받게 되었는가를 계시하고 있는데요. 8장 5절 보시면, 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원형이 아니라는 거죠. 본보기와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지시를 받은 것과 같으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는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여준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하셨느니라.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양을 보여주시고 모세는 그 모양을 본 것에 따라 땅에다 성막을 짓도록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출애굽기 25장 40절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자, 실물의 모형인 하늘에 있는 성막은 모세의 성막보다 더 크고 온전하다고 히브리서 9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들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땅의 성막이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짐승의 피로 깨끗하게 한 것이죠. 모형들은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요, 이것들보다 짐승의 피보다 더 좋은 희생 제물들로 해야 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으로 가실게요. 교재는 없고요.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에 계시록 11장에 그 성전 말고, 땅의 성전 말고요, 환란 성전 말고 그 외에 셋째 하늘 보좌 있는 곳을 가리키는 그런 문맥인데, 그런 문맥에 성소가 등장을 하고 제단이 등장을 해요. 그걸 잘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7장 15절 먼저 보십시오. 7장 15절에 이제 환란 성도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이제 셋째 하늘로 들림 받아가지고 섬기는 모습인데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셋째 하늘에 성전이 있어요. 자, 8장 3절 보겠습니다. 자,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 향로를 가지고, 향로도 있죠. 땅의 성소에도 향로가 있었잖아요. 자, 금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제단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9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또 금 제단이 있죠. 하나님 앞에 금 제단이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제가 다 할 수가 없고요. 자, 11장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언약궤도 있죠. 언약궤가 휴거된 거예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14장 15, 17, 18절, 또 15장 5, 6, 8절, 16장 1절, 7절, 17절,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나중에 공부하실 때 한번 잘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늘에도 성소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모형을 따라서 모세가 땅에 성막을 지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10번 보시면은요, 구약의 희생 제물들은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희생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요,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림으로써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다. 여러분, 혹시 죄를 지었을 때 회개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를 씻었는데 그 뒤에 그 죄가 기억나세요? 다시 정죄를 받으세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는 우리가 회개하고 한번 죄를 씻어주시면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갈등하거나 정죄받을 필요가 없는 피예요. 근데 구약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어디냐? 자, 10장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잘 보세요.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 제물들로는 그곳으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그들이 제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는 경배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면, 구약이죠,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죄들에 대한 의식이요, conscience of sins예요. conscience는 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짐승의 피로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의식을 치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conscience, 양심은요, 죄에 대해서 계속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약 희생제사의 한계예요. 한계. 그래서 죄들에 대한 의식은 그 죄를 기억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죄를 의식한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희생제물들을 인하여 해마다 죄를 다시 기억나게 하였나니, 기억나게 했어요.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2절은 그 뜻에 따라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더 이상의 속죄제가 없어진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 구원의 영원한 보좌에 관해서 우리는 지금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배우고 있어요. 예,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배우는 것은 이전에 3시간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1번은 이제 구약은 믿음과 행위의 결합이지만 신약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많이 배우셨죠? 예, 이거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그 설명을 좀 잠깐 볼게요.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설명이 저를 끌어당기네요. 자, 구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개인의 믿음하고요. 그분의 계명들을 지켜 행하는 개인의 행위로 구원을 받아요. 구약의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식하고 그분의 뜻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믿음으로 여겨지는 것이고요. 계명들을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행하면 그것이 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전도서 12장 13절인데요. 솔로몬의 결론이죠.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예요.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가 행위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구원의 방법을 요약해 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고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행위라는 것이죠. 자, 12번은요. 구약에는 거듭남이 없지만 신약에는 거듭남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누구도 구약 시대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 와서야 거듭남이란 단어가 성경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듭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자, 주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셨죠.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물로 태어나는 것은 육이에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이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 죽었던 영이 태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 하는데 이 거듭남은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초로 언급하셨고 그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그 누구도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요. 밀증식품 보시면은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나야만 산 소망을 갖게 된다. 그런 의미죠.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가지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분께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자, 13번 보시면은요. 자, 구약에는 영적 할례가 없지만 신약은 영적 할례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자, 설명을 보시면은요. 자,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불리는 이 영적 할례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영적 수술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인의 혼을 그의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 분리시키는 수술인데 몸에서 혼을 분리시키는 영적 수술이에요.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죠 아까? 거듭남이 없죠.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만 몸과 혼이 분리가 돼요. 이것이 구약 시대에 몸과 혼이 분리되는 방법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신약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인은 죽으면 그 몸으로부터 혼이 분리가 돼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죠. 자, 혼과 몸이 죽음을 통해서 분리된다는 것은 창세기 35장 18절에 나옵니다. 교재 없는데 쓰시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입니다. 야곱의 아내 중에 이제 라헬이 죽는 장면인데요. 35장 18절 보시면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습니다.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의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자, 그녀의 혼이 떠나는데 어디를 떠나죠? 죽었는데 몸을 떠나는 거죠. 이때 비로소 혼이 몸에서 분리가 되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분리됐는데 신약 교회 시대에는 죽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영적 수술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없어도 성령님에 의해서 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은요, 죄인의 거듭남과 영적 할례는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영이 거듭날 때 성령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함과 동시에 우리의 혼을 몸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할례를 동시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런 일이 없었어요. 구약에서는 영적 할례를 받은 거듭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질 때까지 지하 세계 낙원에서 기다려야 했던 것인데 히브리서 9장 15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주의해야 할 구절들이 많은데 특히 9장 15절이 더 그래요. 예수님은 그 구약에서 예표되었던 구약의 그 희생 제물들로 예표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희생 제사는 십자가의 희생은요 이방인들만을 위한 것 아니에요. 9장 15절 보시면은요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구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예요. 구약 시대에 죄를 지으면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통해서 죄가 용서가 되고 죄가 덮어져도 제거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제거가 안 된 구약 성도들은 죽으면 어디에 가냐면은 지하 세계 낙원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율법은 지도교사인데 누구에게 인도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준 지도교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구약 성도들은 지하 세계의 그 낙원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못 가요. 왜? 죄가 제거가 안 돼서. 죄를 제거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하 세계로 내려가셔서 구약 성도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었다. 너희들의 죄가 다 제거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셋자를 못 가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주님께서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런 원리입니다. 자, 이제 14번 보시면은요.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죄인을 떠나시죠. 죄를 지면 떠나시는데 신약에서는 성도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죠. 이 부분은 이제 9절 보시면은요. 사울에게서 주의 영이 떠나시고 악령이 온 그런 경우도 있고 시편 51편에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또 살인한 죄를 짓고서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시소서라고 기도했던 부분이 있어요. 구약 시대는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떠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요. 끝에 보시면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게 되죠.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에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신약은 구원을 영원히 보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 18장 24절은요. 구약 시대에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죽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구절이 있어요. 18장 24절인 에스겔서 그러나 의인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요. 그러나 의인이 돌이켜 자기 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여 악인이 행한 모든 가증함들을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행한 그의 모든 의는 언급되지 아니할 것이며. 와, 99번 의를 행했는데요. 마지막에 한 번 죄를 지었으면 그 전에 행했던 99번의 의는 전혀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요. 율법 아에 있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자, 그가 행한 그의 모든 의는 언급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범한 그 허물과 그가 지은 그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그러나 신약은 구원을 영원히 보장해 주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요. 몇 절쯤 부분만 볼게요.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거듭나는 순간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지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0절 32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받아서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면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구속의 날은 몸의 구속이죠. 우리가 그 휴거될 때 몸이 변화되는 그 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심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은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밑줄 부분 보시면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죠.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확정해 주신 것이고요. 로마서 8장은요. 그 끝에 보시면 39절에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떤 피조물도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구원을 영원히 보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복음 전파에 관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보시면은 구약은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방인들은 개 취급했죠.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고 신약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 적용 범위가 달라요. 신명기 4장 7절과 8절은요.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는 모든 일에 가까이 계심같이 하나님께서 그처럼 가까이 하시는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정한 이 모든 법처럼 율법이에요. 이 모든 법처럼 그러한 공의로운 규례들과 명령들을 가진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거죠.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고 로마서 2장도 어떤 내용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면서 그 율법을 도리어 어긴다라는 그런 정죄하는 구절이 있어요. 율법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에요.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6절은요. 신약인데 신약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냐고 말씀하고 있고요. 밑에 줄 보시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강조되는 것이에요. 너희 같은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라고 하셨죠.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신약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17번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아침에 하기에는 좀 벅차죠. 자, 하지만 간단하고 A 아니면 B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숙지하시면 됩니다. 자, 구약은요 죄와 죽음의 직분이지만 신약은 의와 생명의 직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자, 1번은 동그라미 1번은 구약이고요. 동그라미 2번은 신약인데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새 언약은 신약이죠. 이는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법문은 죽이고 법문이라는 것은 이제 밑에 그 표를 보시면 또 레터라고 되어 있죠. 문자로 기록된 문서라는 것이에요. 구약은 문서로 된 것이에요. 법문은 죽이고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법문인 구약은 율법은 죽인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신약은 영인데 생명을 준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돌판에 기록되고 새겨진 죽음의 직분, 구약의 직분을 죽음의 직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직분이 영광스러워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용모의 영광, 즉 없어져 버릴 영광 때문에 구약은 없어져 버릴 영광이에요.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에 영광이 있다면 구약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죠. 의의 직분에는 영광이 더욱 많으리라. 이전에는 영광스러운 것이었을지라도 자, 구약
그 율법은요, 영광스러운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앞지르는 영광 때문에, 신약 때문에요, 이런 점에서는 영광스럽지 못한 것이라. 없어져 버린 것도 영광스럽다면 구약의 영광은 없어졌어요. 영속할 것은 영광이 훨씬 더 많으리라. 신약의 영광은 영속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한 참조 구절로 로마서 7장 6절 달아놨는데요. 혹시 교재에 로마서 7장 6절 달아져 있지 않은 분들은 옆에 쓰시면 돼요. CF하고 참조 구절하고 로마서 7장 6절 쓰시기 바라고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을 요약해 놓은 것인데요.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겨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음이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법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문의 낡은 것, 구약 시대 율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의 새로움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로마서 7장 6절에서 잘 정해주고 있죠. 다시 교재로 돌아와가지고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죽이는 법문, 죽음의 직분, 정죄 직분이라 불리고요. 신약은 생명을 주는 영, 영의 직분, 의의 직분으로 불려요. 영의 직분에서 영은요, 성령과 관련이 없어요. 올바른 영, 다시 말하면 올바른 의도를 가진 올바른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새 언약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 있는 일꾼의 자세를 뜻하는데, 이것은 새 언약의 메시지가 바른 영으로 주어져서 활력을 얻을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뜻이죠. 사랑을 가지고 부드럽게 전하라는 것이요. 막 정죄하고 심판만 강조하고 떠나지 말고, 그거예요. 메시지 자체가 영광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올바른 의도와 죄인들에 대한 깊은 연민으로 바르게 전해진다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냐는 것이 바로 고린도서 3장의 맥락입니다. 율법은 죄와 그 죄를 책임져야 함을 알려주는 역할만 하죠. 율법을 줄 때 그것을 받는 이들에게 정죄를 가져오는 데도 영광이 있었다면 하물며 의의 직분인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영광이 얼마나 더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질 때는 시내산 밑에서 3,000명이 죽었어요. 하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주어질 때는 3,000명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알게 된 복음 전파자의 자세는요, 단순한 정죄와 심판의 경고에서 벗어나서 이 고린도후서 3장의 겉면에 따라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에요. 밑에 표는요, 정리해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복습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문제예요. 복습입니다. 1번 보시면 구약은 모세에 의해서 왔지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왔습니까? 그렇죠? 네, 옵니다. 자, 구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어떤 교사예요? 지도교사예요. 지도해 주기만 해요. 구원해 주는 사람은 아니죠. 3번, 구약은 무엇으로 인해 땅에 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신약은 하늘에 오직 한 분의 영원한 대제사장만 계신다. 죽음이죠. 죽음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이 계속 이어져야 했죠. 4번, 구약은 율법으로 대제사장을 삼았지만 신약은 무엇으로 삼았어요? 맹세로 삼았죠. 너는 멜키세덱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맹세하신 거예요. 5번,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죄인이었지만 신약의 대제사장께서는 뭐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셨죠. 6번, 구약의 대제사장이 섬긴 성막은 사람의 무엇으로 지었어요? 손으로 지었어요. 신약의 대제사장께서 들어가신 성막은 무엇 그 자체죠? 하늘 그 자체로 주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셋째 하늘에도 그 성소와 참 성막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구약의 희생 제물들은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했어요. 기억도 맞아요. 생각나겠지만 신약의 희생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림으로써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기 때문에 죄가 회개했으면 죄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자꾸 이전에 지었던 죄 회개했는데 또 곱시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모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8번. 구약은 믿음과 무엇의 결합이에요?
믿음과 행위의 결합이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구절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전도서 12장 13절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고 요약했다고 그랬죠. 신약은 무엇으로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죠. 9번, 구약은 누구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신약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자, 10번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알게 된 복음 전파자의 자세는 단순한 정죄와 심판의 경고에서 벗어나 신약은 의와 생명의 직분이라는 고린도후서 3장의 권면에 따라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라고 했고요.